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알고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따스러운 햇빛이 내리쬐는 6월, 풀냄새와 장미 향기가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안팎으로는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삶이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소속히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과 몸이 아파 고생하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안고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바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두 예언자 5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전반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전반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2 예언자 5번째 시간은 하박국 예언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근거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박국의 이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바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 동사의 의미는 카바쿠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안아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근하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렇게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안아주다라고 하는 동사로 7번을, 안아주다라고 하는 말로 3번을, 그 다음에 안아주는 1번으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 또 허그하는 말로 이렇게 1번씩 이렇게 다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숫자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라고 하는 말은 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이게 들어가서 보면 마사인데, 그 마사라고 하는 말은 그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그래서 그 로드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짐을 아주 많이 쌓는 걸 말하고, 버드는 이게 벗을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가는 걸 말하고,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기 위해서 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배령은 손으로 다 이렇게 또 들고 가는 짐을 말하게 되고, 트라이비웃 하면 이거는 조공 같은 그런 때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그 묵시로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해석이고요. 그 히브리 성경 그 자체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 히브리어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보았던 이와 같은 짐들, 그러니까 힘든 것들,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 경고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를 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시대적인 언어가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박국에 보게 되면 포로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포로기 이전에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갈대아인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포로기 시절에 생성된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대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한 2600~7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제2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게 정복에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2장 6절로도 7절에도 보면 역시나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냐 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이게 노략질을 한다는 거죠. 또 볼모로 이게 짐을 지게 한다는 거죠. 볼모로 잡은 것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억누르는, 이게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가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아주 독특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긴 그 예언이 아니죠. 요엘 예언서처럼 이게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예언서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묵시라고 표현되었던,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표현되었던 이 신앙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짐에 대하여서 이제 그 1장에서 주로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박국의 탄원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박국이 무엇을 가지고 이게 탄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주 퀭하면서도 그 또 앞으로 쫙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전반절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탄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1장 3절을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죄악을 봐야 합니까? 이렇게 패역함을 봐야 합니까? 그래서 겁탈과 강포와 그 다음에 재판과 이런 여러 가지 막 싸움이, 아우성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렇게 더욱더 문제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 신이라고,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탄원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이게 플로렌스에 있는 그 이 교회에 있는 하박국의 상인데, 보시면 여러분 그 하박국의 그 고민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예민하게 이렇게 좀 깊이 보면 그 신앙인의 고뇌와 번뇌와 그리고 그 아픔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거짓된 자들한테는 다 방관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하박국 1장 12절은 말하기를,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방의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게 도대체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은 말하기를, 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그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냐면 다 세상사 이런 것이지만 결국 내 믿음 하나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3절로 14절에는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여러분 아까 갈대아에 대한 5가지 재앙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그거 보시는 대로 보면 갈대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색깔로 보면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중반부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서 저만큼 이제 터키 중반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 흑해로 보면 흑해까지 올라가게 돼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서 이제 그 재앙을 갖다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그 갈대아 사람 카스티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막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막 얼마만큼 이렇게 빨리 달려오는지 먹이를 훔치려고 하는 이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더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은 것이 쭉 이제 펼쳐 있어서 그 제국이 아주 당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죠. 꼭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천하 통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번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바벨론
바벨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물론 상상화이긴 하지만 바벨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색인데, 남색은 라피슬라줄리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블루진이라고 할 때 그 블루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뭐냐면은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하는 바로 이쪽 그 지역에서만 나는 라피슬라줄리라고 하는 그 돌에서부터 이 색깔을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난문입니다. 난문, 그 바벨론 난문에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갖다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 지금 복원해 놓은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위험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가져가는 여러 그 제국 안에서 모든 물건들과 곡물들과 또 그 다음에 이 조공하는 것들이 전부 쭉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그 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저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로 그 느부갓네살 시절에 만들었던 바로 여러분 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게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서 뭐냐 하면 유약을 발라 가지고 그 사자의 모습을 만들어 두었는데, 사자는 곧 신의 현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현신으로 말씀하는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보여주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용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다 이게 상상의 동물입니다. 몸은 사자를 갖고 있고 혓바닥은 전부 다 뱀의 혓바닥을, 그 다음에 발은 사자의 발과 독수의 발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화려하고도 그 최고의 그 도시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었던 대로 이렇게 아주 그 약탈과 노략과 그 다음에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 마병이 어떠하였는지 지금 이제 다 벽화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벽화로 남아 있어서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이게 활을 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병사들이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게 딱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활을 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복 국가가 되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해서 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실화로 만들기보다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상상도 아니고요, 이게 실화에 근거하였으나 꼭 같지는 않은, 그러나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바벨론의 모습과 그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돌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론 당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데, 그가 아마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나라는 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데 강제로 가서 모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볼모로 잡아가고 억누른 자들이 나중에 반항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그것을 취한다라는 게 정복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막 가져오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은 말하기를 성읍을 뭐로 건설하였느냐? 피로 건설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올바로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불의르다 성을 건축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피와 불의, 이 전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웃에게는 술을 마시게 하고 분노를 더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 타락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그 나무에게 또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결국 뭐냐 우상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을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상이란 곧 신의 현존과 같은 것이라고 의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이 유다의 멸망과 또 갈대아의 이런 그런 여러 폭력과 폭압과 우리로 말하면 병자호란이나 인질이란과 같은 이 모든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설으시면은 땅은 진동할 거고 온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그 오심은 이와 같은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 될 리가 없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소출이 없는 거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망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핍절하고 피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내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셔가지고서 뭐냐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렇게 쭉 다니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하나 붙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니까 뭐냐 하박국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 시대가 열렸었을 때 예배에서 공동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선포했었던 그 하박국 예언자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나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박국 예언자의 무덤, 이스라엘일까? 이란일까? 이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박국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로 보면 카다림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북서부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카다림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카다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하박국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카다림이 보이게 되고요. 또한 그 카다림이라고 하는 게 큰 도시는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이 뭘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이 하박국 무덤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하박국 무덤의 정면입니다. 이곳에 하박국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이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박국의 묘지석까지 다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박국 무덤의 외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조그만하지만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그 하박국의 이 관인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하박국의 무덤이어서 바로 그 무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는 가묘입니다. 사실은 다 가묘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한다면 기념묘와 같은 것이지 꼭 여기서 그 하박국의 무덤 우리가 사람을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념묘이고 그래서 그 관을 갖다 이렇게 해놓았죠. 요셉의 묘도 가보면 저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묘도 가보면 저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제로 성지를 한두 번 방문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가봤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 다윗의 무덤에도 가봤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또 헤브론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묘가 있어가지고 묘에도 가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는 전승일 뿐입니다. 전승일 뿐이지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단 과학적으로 이것이 기냐 아니냐 막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로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로 갈대아인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그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가운데 하나에 있었던 그 뭐냐면 미르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는데 어디라고 말할 수 있냐면 투세르칸이라고 하는 지금의 투세르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마지막에 그 인생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승과 문서로 보면 건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가 맞지 이렇게 딱 말을 하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무덤은 하박국이 포로된 다음에 그 당시 이름으로서는 에크바타나라고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의 마지막 노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투세르칸의 하박국 무덤을 가서 보면 오늘날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그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하박국의 무덤은 바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지하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에 하박국이 묻혔다라고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죠. 올해 202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투세르칸에 있는 그 하박국의 무덤인데 사람이 거의 없는 걸 보게 되죠. 이곳에도 역시나 여러분 코로나가 여기에도 역시나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 발길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박국의 무덤이라고 아랍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박국의 묘지글도 역시 이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묘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이란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단순 논리로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몸 전체를 놓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를 가지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를 가져다가 놓고 그것을 묘실로 만들기도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전승도 있고 이런 전승도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 하박국의 묘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에도 이와 같은 전승이 있어서 당연히 이란에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하박국에 대한 다른 이야기 우리는 오늘 성경 3장에만 관계되는 바로 그 부분만 보지만 그 이외의 자료들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맥주감사절과 하박국의 감사와 연결해서 하박국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제가 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는 그 앞부분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어떠하냐? 감사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농사를 보면 흉농이 들고 재난이 들고 그 다음에 한발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재앙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가운데서도 그 감사했다. 이것들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태리에 있는 시라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림인데, 보면은 하박국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냐면 이게 이 빵을 쭉 가지고서 그 다니엘에게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상상화인데요. 그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있었잖아요. 그 사자굴에 하박국이 이 빵을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이태리에 있는 시라쿠스에 있는 그 예배당에다 그려놓은 것이죠. 물론 상상일 수도 있고 전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외로움과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이와 같은 삶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어가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음도 감사한 거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냥 감사하는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은 말하기를 뭘 하든지 말이든지 뭘 하든지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은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또한 노력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인색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가운데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의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범사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도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시편 136편도 말하기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먹을 것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시편 30편 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배옷 그 회개와 참회를 갖다 다 기쁨으로 띄우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하박국의 상황과 같은 상황,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춤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주님 앞에 넉넉한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리에 열매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싹트고 포도 열매가 익으며 감람나무 열매 맺히고 논밭에 식물이 자라며 그리에 양떼가 있으며 매약한 송아지 살찌니 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난 감사의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고 포도 열매가 많으며 감람나무 열매 분성코 논밭에 식물이 가득해 우리의 양떼가 가득해 매약한 송아지 뛸 때에 난 하나님을 감사해하리 난 하나님을 감사해하리 난 축복의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